순례의 길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가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에서 일하시는 김범석 교수라는 분이 책을 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하는 건데요. 그 책을 아직 사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도서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한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기수로 따져서 한 4기가 넘는 사람, 말기암 고생하는 분들을 주로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환자들께서 이분에게 선생님 10년만 더 살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이분이 또 여쭤본다 그래요. 그렇게 10년을 더 살게 되면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더 살기는 다 원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는 딱히 대답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지금 다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저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맞이하고 싶어 갈망했지만 맞이하지 못한 채로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오늘을 맞이해서 그분들보다 지금 하루 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거, 남들은 떠나는데 나는 살아남아 있어서 숨쉬고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금방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듯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광야에 40년 살게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슴이 다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백성 모두가 깊이 절망하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큰 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많은데 우리를 거기다 갖다 대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거 잘못된 것이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 사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와중에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어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기성세대 다 쓰러져 죽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 어린 세대들과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성세대 중에서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궁금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등을 툭 치면서 이보게 갈렙,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구만. 우리는 살아남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얻는다고 하시네. 그러면서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성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부모도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형제 자매,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 다 광야에 죽어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 둘만 가나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려면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 많잖아요. 정말 그들이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나만 남으면 기쁠까요? 살아남았다고? 그거 상상해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또 뭐해요? 가나안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좋은 옷 입고 가나안에서 조금 더 살면 뭐 그게 대수입니까? 아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있죠.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뭐 성공해서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 될 때가 가끔은 있지만은 인생에 조금만 눈을 뜨면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것이고, 먹고 마시는 거는 살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해묵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광야에 사는 게 행복한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아서 가나안에 사는 게 행복한지,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산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는 게 뭘까? 남들보다 조금 더 살아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은 어제로 다 불러가시면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셔서 여기 지금 살아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긴 세월을 더 산다 해도 이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살아남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대답은 사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버지같이 받들고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는데 모세가 안 계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앉았고 캄캄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떠나서 비어있는 그 자리, 그거 네가 채워라.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내가 모세는 데려가면서도 너는 남겨둔 이유가 이 사명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살아남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너한테 이런 말 안 해, 그런 뜻이죠. 모세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는 살아남아 있는데 살아남은 자의 할 일이 뭐냐? 떠난 자가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사명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또 앞으로 얼마간 더 살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어코 좀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좀 더 누려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90에 100에 이렇게 오래 살다 갔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물리적 시간을 늘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살아있음의 의미가 사명 때문이라는 걸 일찍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울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로마 제국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면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아니다, 너 조금 더 견디고 살아라, 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아직도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이유를 사명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이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사명이죠, 그죠? 사명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그 둘이 뭐냐 하면 당장 주님께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이 세상에 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끼어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바울, 지금 당장 오든지 좀 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네가 선택해라. 만약에 이러신다면 나는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24절,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 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모세께서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다 가는데 나만 남아서 가나안에 가면 뭐 하겠어요?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남아라.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도 기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그래서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옆에 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 이 젊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죠. 그 사명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을 냈고 용기를 내서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그를 살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좋아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공허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오늘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잠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아침에 또 눈이 떠지고 또 오늘이 왔어요. 하나님 왜 살게 하시나? 어젯밤 이불 속에서 잠든 채로 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또 살게 하시나? 그렇게 힘든데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사명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 부모님들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렇게 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가난했는데 그때 어머니들 막 꼭두 새벽에, 그때는 부엌이라고도 안 하고 정지라고 해가지고 푹 꺼지는 부엌에 가서
아궁이 불 때 가지고 도시락을 막 5개, 6개 막 싸서 몇십 년 자식들 뒷바라지에, 그게 뭐 기뻤겠어요? 막 너무나 허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식들에 대한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모님들, 아버지들은 또 어떤가요?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가르쳐 보겠다고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위해서 한겨울에도 꼭두 새벽에 그 매서운 바람을 뚫고 일터로 나가셔서 새카맣게 얼면서 자식들을 위해 버티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삶이 숭고한 이유는 사명을 위해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것일까를 생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명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그게 가정 안에서의 사명도 있고 많은 다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버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속이 텅 빈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살아남아 있는 의미는요,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그가 살아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겠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해봐요.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놓고 누구랑 의논했을까? 요단 강물이 지금 막 범람해가지고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라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저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거죠?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아이성에서 수십 명 죽고 돌아왔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구하고 상담했겠어요? 갈렙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 의논할 만한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세대들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가슴이 답답할 때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분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다 떠나도 여호수아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어려우면 날 찾아와라.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쓰러질 때마다, 수많은 고뇌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엎드려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2019년도 말까지 돌아가신 분은 마스크 같은 거 안 쓰다 가셨잖아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아유, 마스크 쓰느니 하나님 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살아야 돼, 너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마스크 아니라 복면을 쓰고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살아서 할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대신 코로나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맛보지 않았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는 거를 전에는 몰랐었는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과 매 순간 매 순간을 걸어가게 되는 거, 그게 살아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채워지고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의미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삶의 완전한 표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죠. 그런데 오래 살진 않으셨죠. 천국에 가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한 100년은 사시지 그렇게 짧게 사셨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거기 사는 게 좋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재미있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조금만 살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 땅에 사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니까 예수님 안에서는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 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을 때, 나사렛에서 사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을 멈추시던 바로 그 순간이셨어요. 죽음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 앞에 33년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33년을 살아오신 것이었어요. 그 33년간은 죽기 위해서 사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죽으신 것 같지만 영원히 살게 되셨어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죽기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게 죽는 것과 만나고 죽는 게 다시 사는 것과 만나는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를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삶,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영생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도 죽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죽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게 순교적 삶이죠. 순교자처럼 사는 거죠. 순교자처럼 살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산다면 이 세상에 더러운 욕망을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 정호승 선생님의 벼락에 대하여라는 시가 다시 생각났어요. 벼락 맞은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서 새로운 게 다 자라는 걸 보면 이 나무가 죽었기에 새 생명이 자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꼭 벼락 맞아 죽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를 바가 없죠. 여호수아 사랑하는 이들 다 떠나고 남아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어요.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버티면서 사명을 이루어내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24장에 가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긴긴 세월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은 벌써 갔는데 이제야 저를 부르시는군요. 이제야 제가 보고 싶은 모세, 제가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군요. 저를 무거운 사명에서 놓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또 다른 가나안,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주셔서 살게 하실 때 그 살아있음의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값진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다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광야에서 죽는데 여호수아는 살아남아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다가 삶이 죽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신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 영원한 가나안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자들은 장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장가 잘 가셨어요? 아직도 파악 중이세요? 오늘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악사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온니엘은 장가를 잘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 가문으로 장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지파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약삭 빠르고 재치도 있고 아주 판단이 민첩하고
그리고 딱 심지가 굳은 사람들, 아주 민첩한 사람들, 정탐꾼 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가서 보고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 뽑은 사람들 12명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뛰어난 여러 가지 소질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그럼 참 좋은데, 결정적인 거가 거기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똑똑한 애, 공부 잘하는 애, 재주 많은 애 이렇게만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 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다 둘러보고 왔는데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10사람 하는 말이 올라가봤자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데다가 성들도 너무너무 견고하고 정복 불가능하다. 우리 애들, 아내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면서 절망했어요. 그때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앞장서서 믿음으로 더 백성들을 독려했던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했던 말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물론 그들이 신체도 강하고 성도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한 40세쯤 됐어요. 펄펄하던 때죠.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원망했기 때문에 정탐했던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결국 그 불신앙했던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이 죽을까봐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 죽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섰던 이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고, 갈렙은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로 무려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러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 되면 뭐 은퇴할 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갈렙이 대단해요. 그 앞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14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일부가 점령이 된 그때, 그리고 일부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자신의 믿음의 동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4장 6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보냈던 그 비극이 있었던 그곳이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 두 사람은 평생의 믿음의 동지고 그때 그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때 갈렙에게 약속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갔는데 지금 몇 살 됐어요? 그래요, 85세 됐어요. 85세 됐으면 키도 좀 줄었을지도 모르고 기력도 떨어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늙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도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이 40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금 읽은 대로 12절 끝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내가 나이가 45년 더 흘러서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해요. 굉장해. 정말 이런 믿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 다 할 거 없이 70세 은퇴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기본으로 85세 다 이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5세 돼도 여전히 대단한 거예요. 이야, 정말 굉장하다. 또 11절 끝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는 거예요. 나이 40살 때 싸우던 그 힘이나 지금 85세 때나 내 힘이 같아서 얼마든지 싸움, 전쟁터에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땅을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은요, 땅을 점령해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라고만 하면 그 적을 내가 직접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편안히 땅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일지라도 허락만 해주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서 내가 적을 물리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 누가 와서 터 닦고 다 해가지고 준비가 잘 된 다음에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말하자면 밥상에 밥 다 차려놓고 숟갈 젓갈까지 딱 올려놓은 다음에 가서 먹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사 져갖고 추수해서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 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기는 그 나중 경우가 무척 고생스럽겠지만 보람 있는 인생은 어떤 거겠습니까? 남이 다 해준 거 가서 앉아서 먹기만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 있을 때 서로 다 오라고 부를 때 어떤 교회는 상 다 차려놓은 교회처럼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밥상에 숟갈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가서 할 게 별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도 훌륭해, 뭐 교육관도 있어, 그 교회는 뭐 수양관 시설도 잘 돼 있어, 그 교회는 이미 성도들도 많이 있어. 그럼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예배당이 한쪽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그런 교회는 가면 팔 걷어붙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쌀 씻어서 내가 밥하고 반찬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밥상 차릴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갈렙은요, 점령된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땅 가지라 이렇게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기, 이 믿음, 이 용기, 이거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 가지고 그 이름이 헤브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역이 됐죠. 헤브론이 됐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걸 말해줘요. 1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5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 그렇게 소원이면 저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은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그 땅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거인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거인 후손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그 꿈이 크고 그 다음에 용기가 대단한지 그거 얻은 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또 새로운 곳을 개척했는데 1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올라가서 이번엔 어디를 쳤습니까?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근데 드빌은 갈렙이 직접 점령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점령하러 갈 사람을 하나 모집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게 뽑는 게 온니엘이 장가가는 얘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저 드빌도 점령해야 되는데 한번 멋진 젊은 영웅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점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문을 이어나갈,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젊은이가 없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다. 자, 여기 내 딸이 있는데 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때 갈렙의 가문은 온 이스라엘 안에 명성이 자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가 갈렙을 볼 때마다 다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올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영웅이라고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45년을 같이 지내면서 나이 많은 갈렙이 얼마나 용맹무쌍한지 눈으로 봐서 알 거예요. 거기다 85세 된 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는 걸 보고 그 거인 자손들을 쫓아내는 걸 보고 다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이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용기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구나. 갈렙 같은 사람의 가족이 된다는 거 얼마나 명예로울까. 그렇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갈렙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갈렙이 딸을 보여주면서 드빌을 점령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젊은이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도전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진 젊은이가 많지 않았겠어요. 명문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뽑힌 사람이 온니엘인데, 알고 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거기 나선 거예요. 그럼 다른 젊은이들은 왜 안 나섰을까요? 마음은 있었을 텐데 왜 안 나섰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 악사가 우리말로 하면 악사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악사 먹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애 먹인다 그런 걸 악사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그래서 도전을 안 했나? 아니면 악사가 생긴 외모를 보니까 영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나? 아니면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굉장히 저돌적인 여자여가지고 평생 저 여자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 이랬나? 왜 아무도 도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하고 악사는 사촌지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악사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갈렙의 딸 악사,
저런 여인이라면 내 평생에 정말 믿음의 반려로 멋진 인생을 살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니엘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드빌의 거민들을 물리치고 악사와 결혼했어.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됐어요. 이 단순히 결혼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그 후계자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만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딜 가시 보시느냐 하면은 사사기 말씀으로 몇 장 넘어가 봅시다. 몇 장 넘기시면 사사기 1장이 나오죠. 그 사사기 1장에서도 이제 온니엘 이야기, 오늘 얘기, 악사와 결혼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셔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갈렙도 세상을 떠났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온니엘을 온니엘, 네가 나서서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40년 동안을 그 땅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가 드빌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악사와 결혼해서 믿음의 영웅인 갈렙의 사이가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들고 일어나서 백성을 구원한 영웅이 바로 그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웅의 계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단순히 갈렙의 사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 사사가 됐어요. 저는 갈렙의 가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최고의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가문의 장가든 온니엘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다른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세대는 다 지리멸렬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믿음도 다 없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윗대 어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후손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 같은 사람이 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영웅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적인 면이 좀 많이 작용하긴 해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어려서 형제도 없이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홀로 컸어요. 아버님 어머니 워낙 연세가 많으니까
전 집에 오면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혼자 우두커니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하지만 몇십 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무슨 깊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아이처럼 보였을 거고, 또 제가 남들보다 조금 조숙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특이한 애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른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애늙은이라고 불렀어요. 쟤는 애늙은이라고, 속에 뭐가 들어 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어른들이 저를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애늙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기발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조용하고, 대학생 돼가지고도 조용했어요. 언제나 조용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용하고. 그럼 어떻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이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 맨날 이렇게 뒤에 앉아있냐. 물론 제가 고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중등부 때도 회장 그런 건 했어요. 그런 건 했는데 앞에 나서서 뭘 이렇게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저 필요한 거는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그 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너도 좀 적극적인 성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뒤에 있지 말고 너도 좀 앞에 나서서 뭘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7월인지 8월인지 생각은 안 나요. 대학 1학년 때인데, 여러분 충청도 바닷가에 가면 원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원산도라는 섬에 전교인 수련회를 그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법 몇백 명 많이 갔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 수백 명을 앞에 앉혀놓고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그거 인도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제가 레크레이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거기 나가면은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간 것 같이 해야지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충동적으로 그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저녁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제 운성이 맞냐?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특이한 경험이었었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저돌적이에요.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막 한 달씩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뿌리를 뽑고 내려오겠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정말 용기도 대단하고 배짱도 세고, 그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지 기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보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언제나 예절 바르게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안 오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직 명부를 갖다 펼쳐놓고 시무 장로님부터 불러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명씩 불러갖고 그 장로님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 보고 지금 바로 전화하라고. 새벽 기도인데, 그럼 부목사님이 막 전화기 돌려갖고 장로님이 주무시다 받으면 빨리 오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출석 부르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막 눈이 부시시 해갖고 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고난주간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이거 뭐 고단해서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지, 뭐 그냥 많이 옵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야,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뒤에 있질 못해요. 뭐든지 앞장서고 저돌적으로 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큰 일을 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맨 땅에 해증하기로 시작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목회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문전에서 쫓겨나고 막 바가지로 물 끼얹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12번째 찾아가서 전도했대요. 12번째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지쳐서 가줄 테니까 좀 고마워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경상남도 진해 가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제 부임한 지 10몇 년 됐는데 40대 초반에 부임해서 아직까지 집에를 안 가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좀 교회가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강대상에다 담요 깔고 밤에 여기서 기도하다 여기서 주무시다가 눈 뜨면 여기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싸우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옳고 그런 걸 따지겠냐. 그래서 그 노회에서 누가 가장 영성이 강하냐 그러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꼽는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간 지가 10몇 년이니까. 지금도 강대상에서 주무신, 제가 지금도 집에 안 간다는 얘기를 그저께 들었어요. 그저께.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던 성도들이 그런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 싸우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오는 거죠. 목사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나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죄스럽다,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8시 9시 되면 담요 싸갖고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다 돌려보내신대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같이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1시간 기도하고 다 집에 가시라 그러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그런 저돌적인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예수님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좀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공부도 그렇죠. 막 코피가 쏟아질 정도로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그죠? 평생을 믿었는데 평생 똑같아요.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 그 집 애들이 참 귀여워서 그 교회 학교에서 제가 많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우면 어느 정도 가깝길래 제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지 짐작해 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예배 전에 도착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찬양대 찬양할 때 도착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아니 조금 부지런히 해서 예배 전에 오셔야지 어떻게 찬양대 찬양할 때 딱 그때 문 열고 들어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등치가 좀 커요. 근데 이렇게 서서 들어오면 방해될까 봐 낮은 포복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문 열고 들어와서 낮은 포복으로 서서 해가지고 뒤에 앉지도 않고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워낙 친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헌금 전에 와서 다행이에요. 헌금은 바치니까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오래 믿는데 예배 지각 안 하는 걸 못 하더라고요. 매주 지각하는 거예요. 매주. 참 이상하잖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의 세계가 굉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갈렙의 사이가 되는 거 좋지, 좋은 줄은 아는데 도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2등 아니면 3등 되는 거죠.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좀 더 저돌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미지근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막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맨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온니엘을 쳐다만 봐. 맨날 이 시대 온니엘들을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하지 내가 온니엘이 돼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전 우리 영락교회가 은혜 받는 일에 1등 되길 소망합니다. 1등이 돼야 되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1등이 돼야 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뭐 밤새워 기도하진 않지만 그러나 짧은 기도도 여러분들의 진액을 짜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온니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지 말고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말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큰 문제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런 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가 많지만 저는 가장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간절함과 열망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부모 시대 때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겨진 돈 데려서 헌금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정성껏 예배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왕성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들시들해졌어요. 시들시들해가지고 거의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묘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대체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고 믿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어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온니엘이 돼야 되는 것이 온니엘.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계승돼 내려갈 때 그게 명문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간증거리를 가지는 거고, 그런 이들이 많아질 때 영락교회가 그냥 조용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번 거꾸러지고 변화되고 녹아내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모여 앉아봤자 맨날 탁상공론이나 하는 거고 따지기나 하는 거지 큰 감동과 감격의 물결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다 뒤집어 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저돌적인 믿음과 용기로 영락이요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지 말고 달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모이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여기 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내가 꼭 충만하게 받겠습니다. 찬송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기도 대표자가 하면은 간절하게 아멘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구경만 하지 말고 다 이 시대 온니엘이 되고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은 갈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지근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을 점령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가문의 장가를 들었던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처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영락교회 안에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비롯해 우리 선배들은 다 갈렙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이제는 온니엘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주여 저희 자신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돌적인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게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가슴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